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경상 목사입니다. 최근 부산 전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동선을 잘 확인하시어 동선이 겹치시는 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을 이드와 에고, 슈퍼에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능 중심의 이드와 본능보다 조금 더 나은 자아를 말하는 에고와 자아를 통제하고 본능을 통제하는
슈퍼에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말하기를 슈퍼에고가 인간을 아무리 포장해도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은 이드와 에고라고 합니다.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일도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자기 이익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인간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행위를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후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물질의 손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한 대로 날이 밝자 룻을 위하여 그 가문을 위하여 기업을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습니다. 그가 만약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 사람을 찾습니다. 친족을 찾아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엘리멜렉 집안을 위하여 기업을 물을 가장 가까운 자인데 이 일을 하겠느냐? 처음에는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다가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금세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자,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의 의미는 남자가 없는 집안에서 남자 구실과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집안은 남자가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밭을 팔려고 합니다. 이 밭이 다른 사람의 집안에 팔리고 나면 앞으로 나오미의 집은 남의 집 소장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네가 대신해서 이것을 사서 죽은 엘리멜렉, 말론, 기럐의 이름으로 다시 이들에게 상속을 해주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남자가 없는 집안을 위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러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한 사람은 그 집안 여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남편이 없이 홀로 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은 자신이 낳았지만 자기의 자식이 아닙니다. 아들은 죽은 이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훗날 재산을 분배할 때에도 죽은 자의 이름으로 낳은 그 아들에게 똑같이 분배해야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그 시대의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했던 친족들이 설명을 듣고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집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물으지 못하겠다 선언하고 포기했습니다. 다음 순서인 보아스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장사였습니다. 그는 유력한 사람이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기업을 물려주고 나중에 자녀라도 생기면 자녀에게 재산도 상속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나오미도 그의 몫으로 봉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다윗의 교보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당시의 법대로라고 하면 보아스가 나오신 아들 오벳은 보아스의 이름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하면 말론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의 저자는 말론을 빼버리고 보아스를 그 자리에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우입니다. 본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고 재산의 손해를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고 후대를 향한 귀감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보아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훗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아에 충실한 삶을 삽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손톱만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넉넉하게 베풀며 살다 보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후대의 이름을 후세에 길이 남겨서 그가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하고 존중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잡으시고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8장, 이전 찬송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 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님, 나의 이득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따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복음에 주님 귀 기울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거짓된 말씀 가운데 주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만 소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